말씀 갈라디아서 3장 다 찾으셨죠? 10절에서 14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을 저주로 받을 준비하시니 율법과 하나님의 하나 저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제 늦게 주무셨죠? 늦게 주무셨는데 여러분 늦게 잤다는 거 안다는 것은 저도 늦게 잤다는 거예요. 기차가 졸리는 시간 교회 와서 자는 건 복 있는 겁니다. 잠도 질이 달라요. 이 시간에 집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개잠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말씀에 있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기 오셨는데 재우겠어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이 말씀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이 들으면. 맹구가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가고 있는 걸 목사님이 봤어요. 목사님이 걱정되가 한마디 했어요. 야 맹구야, 나는 너를 천국에서 못 만날까봐 못 볼까봐 걱정이 된다. 맹구가 오라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시냐고. 오빠하고 누나, 오빠가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서울에서 부산 고향인데 서울에서 같이 살게 돼. 누나는 직장에 나가고 남동생 학교를 다녔는데 둘이 다 믿는 집 애들인데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저희 부산에 장모님 간다는데 저희 길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강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듣고서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누나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아버님, 아빠 이번에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이 말씀 듣고 아마 동생이 변화될 것 같다고. 또 동생도 똑같이 편지 썼어요. 아버지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다고. 강사님 너무 훌륭했다고. 아마 이번 집회 통해서 누나가 변화될 것 같다고. 다 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갈라디아서 전에 나오는 4장에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첨가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거울입니다. 거울은 비춰주는 거죠. 거울로 자기 빛이라고 준 거죠.
들여다봅니다. 남을 비춰주거든요. 그걸로 자기 보라고 준 건데 자기 볼 생각을 안 해요.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뭐죠? 문제를 알아야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죠.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출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뭔지를.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 처제가 이제 서울에 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병원에 갔어요. 그럼 열이 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40도에 가면 그 3도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죠? 3.5도씩 체온이 상승했는데 사경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약을 써야 될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콩팥에 문제가 있다. 빨리 병명을 알아야 빨리 못 찾아내면 사람이 가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우리들이 문제를 알고 진단하고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만 오면 자꾸 죄 이야기를 하죠. 피곤하잖아요. 좋은데 모셔다 놓고서는 첫날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죄 이야기를 해요. 교회만 오면 다 죄인 만들어요. 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다니는 죄 이야기를 하는 거 보셨어요? 우상이 왜 문제가 되죠? 우상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우상 앞에 가서 회개하나요? 그거 못 봤어요. 교회만 오면 사람 죄 문제를 죄입니다. 왜 그러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 없는데 자꾸 건들면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라고 그러십니다. 문제의 근본이 나한테 있고 내가 문제다. 자꾸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러는데 내가 문제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왜 박스를 안 가져올까요? 가져와봐야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져요. 내가 문제고. 근데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는데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해결 능력이 없어. 알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잠깐만. 저 아들 녀석이 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좀 얘기 좀 해봐라. 해도 돼? 아니 그러더라고. 그거 뭐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나 다 한분돼 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 문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원함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네. 원함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3분의 1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종교 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했겠죠. 했어요. 종교 생활이 몸에 밴 분입니다. 종교 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보통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시류에 맞춰 산 사람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던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우리가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어제 3장까지 읽으셨어요? 피곤해 그냥 주무셨죠. 다 압니다. 11시 넘어서까지 교제했는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는 또 큐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큐티하다고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보고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지금 생각나고 이제 얘기하면 생각나고 3박 4일 지나고 나면 말씀 엄청 듣고서는 기억나는 건 유모밖에 기억 안 나요.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이런 성실함과 이런 다 가지고 나온 게 뭐냐, 결론이 로마 7장을 보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증오하는 걸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거기 끌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끌려가. 어제 부자 가는 얘기는 저는 지금 그때 수명에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대로 살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것입니다. 율법을 난 어렸을 때부터 행했습니다. 또 뭘 해야 되는 완벽하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은 고통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흐름을 자기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왔습니다. 또 뭘 해야 될까요? 요구사항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이 얘기 당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전곡을 찌르잖아요. 너 부자잖느냐.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섬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십계명이지 대체적으로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나머지 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어디 있죠? 이 행위와 관계가 없을 수 있죠. 마음의 욕심이에요. 탐심. 그 부자 가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알았어요. 탐심. 탐욕이 있어요. 사람 속에. 탐욕 없나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왜 있죠? 그 속에 우리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사람 이기심 덩어리거든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를 여기 했어요. 교회 1층, 2층 다 인테리어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알아서 했기 때문에. 네. 벽지를 고르려고 벽지 카달로그가 있잖아요. 샘플을 이렇게 봤어요. 자매들 골라봐라.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아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에스프레소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 다른 커피 다 달라요. 저 오늘 아침에 마시니까 한마디 했거든요. 어제보다 진하네. 그냥 마시면 되는데. 다 취향이 다 달라요. 이 예배당 친구가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한 170명 되는데 벽지 뭐 고르려면 다 다르다고요. 그 제일 좋은 게 뭐죠?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또 전문가보다 한번 고르라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사람은 참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꾸만 이게 사람은 알고 어떤 얘기 자기 원하는 걸 채워주면은 부족한 걸 채워주면 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법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존재, 세상 법이 존재한다는 건 법 없이 누가 산다고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고 법이 있다는 건 사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골목에서 개 만나는 게 무서워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 개 만나는 것보다 낯선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긴장돼요. 왜 그러죠? 사람 죄덩어리거든요.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 다 지킵니까? 교통법도 있죠. 교통법도 다 지키는 분 있어요? 제가 한 로또 나왔으면 다 지켰대. 한 번도 중앙선 침범 안 하니까 안 했대. 거짓말 못해. 자기도 모르게 침범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내려가면 저는 항상 거의 매일 교통법규로 여기서 내려가면 좌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아십니까? 여기 내려가서 여기 상거리 만나면 거기 노란선 실선이에요. 우회전 해가 저 다리인데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되거든요. 여기 3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2km 막 넘어가야 돼요. 좌우로 살피고 차가 오는 것보다 경찰이 있나 없나. 저 여기 가면은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만 해도 진짜 중국분이 하던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이화원이라고.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북경 그 요리대회에서 금상 받으신 분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서울로 가시는데 팔고 가셨어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 질 때 식사를 가끔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좌회전이 거기도 안 되고 4차선 근데 거기 차가 통행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거의 좌회전을 거기서 했어요. 그럼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저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차가 안 와요. 어떻게 안 들고 백입니까? 운전하는데 거의 나는 한 번도 법을 안 지키는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법 안 지키는 거에 대해 막 분노하잖아요. 아니면 뭐 저런 놈이 미친놈만. 저 시로도 안 지키고 막 저 따위에서. 근데 자기 자신도 그러고 있고 나 자신이 그렇고 다 그렇다 그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도 있고 잘 못 지키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일본 철두철미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 다 지킬까요? 어떻게
지키더라고. 저도 가보니까. 제가 일본 가서 모임 형제님 차를 탔는데 얼마나 과속하는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님은 과속 단속 장비 그거 알아내는 그 신호기 있죠. 그거 달아놓으셨어요. 가다가 그 무인 단속기 나오면 그 신호 주는 거 있죠. 레이저로. 그래 거기가 싹 줄이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자기 사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제가 조선소에 거의 한 10년 근무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오너들이 이제 선급협회가 있고 오너들이 있잖아요. 와서 배를 만들면 선급협회에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거의 4번 정도 해요. 자체 검사하고 이제 회사 이제 그 대우나 삼성에 있는 자체 품질 검사팀이 있어요. 일을 맞춰놓으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급협회에서 와서 검사하고 나중에 오너들이 와서 검사를 해요. 4번을 검사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조선소 아시겠지만 그 10만 한 5천 개 그 쇠조가리가 모아져서 배가 됩니다. 40만 톤 배를 만들면 40만 톤이면 부산 시민 다 태울 수 있어요. 부산 시민 350만 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 60kg 잡으면 6, 7, 42. 30만 톤 안 돼요. 용료가 35만 원. 어마어마 큰데 그 배가 일하기 굉장히 힘든 데가 있어요. 선수 쪽 막 이렇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 구석에는 사람 들어가기 힘든데 거기 용접을 하려면 용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럼 거울 놓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 4번을 검사하는데 거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검사가 올라오는데 오너가 올라와서 보는데 선거협회에서 뭐 유럽 그 선거협회들이 검사만 해도 뭐 살거든요. 와서 검사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석에도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일본은 거의 검사를 안 한대. 한국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그래가지고 막 검사가 철저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제 조선 불경이기 때문에 검사가 얼마나 더 까다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비 걸어가지고. 근데 일본은 거의 안 올라오는데 그 오너들이 선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셔서 훌러보 간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일본 사람 얼마나 잘하겠죠. 믿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한번 일본 배가 한번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의 불만. 거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제가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했을까? 안 했더라고. 일본이 안 되는 건 참 좋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일본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대리민족 우리나라 사람 착하다. 우리끼리 얘기지. 그건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착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정말 착한가요? 착해요? 외국 노동자들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모르지. 제가 이번에 나갔다 오다가 거제도 리무진 타고 너무 열받았어요. 그 운전기사분이 제가 신고에 올려야 되겠다. 또 외국 사람 손님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기사가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여기 기사분 계셔요?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 가가지고 바가지 쓰고 택시 탔다가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15,000원 나와야 맞는 거리인데 4만 얼마를 냈어요. 제가. 촌놈이라 다녔죠. 그 강원도가 고향인 부모님께서 하던 모인데 그래가지고 딸이 서울시가 사니까 오래간만인데 그 사유집에 오려고 왔어요. 할아버지 혼자
조심하라고, 당하면 안 된다고, 총사람이라고. 근데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됐다 이러고 오잖아요. 택시를 탔어요. 요새 기본요금 얼마인가? 3,000원이죠. 가니까 12,000원 나왔어요. 12,0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9,000원 주는 거예요. 기사가 왜 할아버지 9,000원 주냐고. 이놈이 나 촌놈이라고 나를 무시하냐. 네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어. 그리고 이 억지 쓴 사람은 싸움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막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안 됐죠.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고, 아, 이게 맞다지. 수긍을 해야 돼. 수긍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와가지고 또 할머니한테 자랑한 거예요. 손님들이 날 속이려고 그랬는데, 안 속았다. 그 다음에 할머니 혼자 가야 돼. 할머니 속지 말라고. 아, 무시하지 말라고. 택시 똑같았어요. 12,000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6,000원 주는 거예요. 기사가 막 열받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할머니. 그러니까 이놈아 뭐라고 하죠? 나 혼자 탔나? 차는 나 혼자 타고 왔나? 촌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이게 인간의 절망이죠. 참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원하는 자매인들 여기 아가씨들 원하는 건 뭐 바비 인형 같이 되게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먹고 살과의 전쟁, 남자들은 식스팩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저는 뭘까요? 원팩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교회도 몸도 하나요. 몸이 하나는 원팩이어야 돼요. 다 원하는 공부 잘하고 싶지만 공부 잘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하고 싶은데 원판불변의 법칙이에요. 자꾸 그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애들이 혹시 엄마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볼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이제 중국 갔다 올 때마다 결심해요. 이번에 가면 중국어 해야 돼. 근데 뭐 비행기 내리는 순간에 다음 비행기 탈 때 보면 한 번도 중국어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영어 잘하고 싶죠.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3장을 봤습니다. 율법이 거기 나옵니다. 다 복받는 중산도 복받는 거, 다 복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죠? 말 잘 듣는 사람이 복 받겠죠. 당연한 거죠. 말 잘 듣는 사람.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애한테 도장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동의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건데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요?
잘 지키면 복이 임한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얘기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도 저주 아래 있다. 아주 이상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왜 율법이 저주가 되죠? 그 이하 지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하반절이 뭐죠? 기록된 바도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저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다 뭐죠?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얘기는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요. 100%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다른 여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인간 자체의 소망이 없다. 죄인에게는. 인간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후하게 생각한다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다른 다 비교해보니까 괜찮거든. 그제 부장 판사님이 오피스텔 갔다가 걸렸다면서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괜찮고 간 적이 없거든. 지인도 뭐 검사 나는 그렇게 뭐 받아본 적이 없거든. 이웃 사람들이 아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거든요. 괜찮은 사람이고. 속이 그러냐 그거예요. 속이 정말 성경은 그 이스라엘 속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원래 11계명을 받았답니다. 11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1계명 받았는데 마지막 계명을 잊어버렸답니다. 잊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마라. 다 안 들켜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너 그날 그때 뭐 했어 그러면? 나는 네가 작년 여름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안 들킨 죄인들이에요. 들킨 죄인 있고 안 들킨 죄인 있고. 예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법칙이라고. 법칙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예외라도 있으면 여러분 율법 어긴 거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100% 다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이 세계 민족 가운데 한다면 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이죠. 그 뭐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지금 한 1000만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살고. 근데 뭐 1억 몇천하고 붙어가지고 마찬 끄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뭐 히브리 대학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3분의 1이 노벨상 수상자들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 노벨상
수상도 뭐 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도 못 받았잖아. 하나 받은 데 있긴 있죠. 여러분, 판단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멸망하게 되는데 타이터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 포로 잡힌 옛날에 다 노예로 파는 거 아시죠? 유태인 노예들은 안 팔렸다잖아요. 노예는 뭐죠?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 주제에 어느 날 딱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다 이거지. 일을 안 하는 노예가 뭐 맞아 죽어도 안 하는 거다. 고집 불통이에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주면서 너네 이거 다 지켜봐라. 지키면 내가 제사하는 나라가 되고 다 지켜 행하겠다. 사인 받고 줬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납비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요. 계명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아마 토요일 오후 4시까지인가 봐요. 제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호텔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해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르는 순간에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오후 4시 되기 전에 전층이 다 열다 닫히게 해요. 손 안 대도 조작이. 피곤하잖아요. 자, 어떤 유태인이 안식일날 불이 났어요. 그러면 911, 여기는 119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 누르는 게 일일까 아닐까요? 일인 거예요. 그 전화번호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볼펜으로 눌렀어요. 근데 손이 안 했다 이거.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안 들어봤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해져. 율법은 피곤한 거예요. 종교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중국 갔더니 어디 무슨 쪽인가 있잖아. 소수민족 거기 갔더니 뭐 문지만 밟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안 볼 때 일부러 밟고 지나갔지만 문지만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피곤한 게 예, 그러나 율법 예가 없어요. 예가 없다고.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공로가 참 많았는데 안 통한다는 거 한 번이거든요. 예? 그것도 안 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정상참작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율법의 함정에 빠지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나라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 뽑을 때 청문회 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청문회가 막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 찾나요? 아마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매들도 그냥 신랑감 부를 때 보면 예수님 같은 분 부르더라고. 예수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외모가 딸렸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믿지도 않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때 막 협력한 공을 세웠던 축구선수인데 감독하다가 욕 다 먹고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좀 잘못했다고. 박주영이 일본 이길 때 얼마나 화면했어요. 지금 뭐 박주영이라고 욕하고 다니고. 그냥 좀 뭐 잘못하면
주고받당한 사람 만드는 게 율법의 함정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죠? 살리는 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없고 세우는 데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율법은 저주다 그것입니다. 근데 오면은 율법은 거울이고 율법은 다른 말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 기계가 있죠. MRI도 있고 뭐 진단 기계도 있어요. 진단하는 이유가 뭐죠? 갔는데 막 계속 진단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 기계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은 왜 하죠?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치료는 뭘 하죠? 율법은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게, 율법은 사람이 치료되지 않아요. 율법은 비춰주고 진단하고, 치료는 뭘 하죠? 믿음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 보조적인 것이에요. 율법적인 시간, 이게 사역, 이 목회라는 게 율법적이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꽤 했어요. 대충 하는 건 하겠는데 항상 잘할 수 있나요? 언제나 잘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예배당에 사는데 이 울층에 살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지금 그래 좀 분리돼서 그렇지. 예전에 예배당에 저희 집사람이 예배당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배당 살면, 전에 살 때는 딱 칸막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는 항상 하하호호하고 살까요? 생긴 것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말투를 닮아가지고 아주 퉁명스러워요. 지금은 이게 방송용인 거 아시냐? 접대용이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손님이 와요. 아십니까? 딱 저희 자매하고 티격태격하고 근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꼭 그때 손님이 와요. 그러면 3초 안에 싹 바뀌어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놀래요. 보셨어요? 저만 그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목소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가고 나면 다시 하고. 항상 잘할 수 있나요? 언제나 설교 잘할 수 있나요? 설교 죽 쓸 때가 있잖아요. 죽 쓰고 나니까 형제가 형제 오늘 죽 썼네. 다 병들이가 죽 써줬다. 언제나 친절해야 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성실해야 되고, 언제나 깨끗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되냐? 그거 감추려면 구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드러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제 성도들이 저보고 형님은 참 지성적이라고 칭찬들한테 지랄 같은 성격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랬죠. 너희들은 다 개성이 강하다. 개 같은 성질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 허물을 얘기하면 아마 밤샐 거려. 저도 우리 교회 성도 얘기하면 저도 한 달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은 두 가지 죄인이요. 들킨 죄랑 안 들킨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
잘 속였는지 3년만 같이 있던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실력 있고 계산하는 거, 돈 관리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막 믿는 사람은 돈 맡기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겠는지 아무도 3년간 동안 눈치를 못 챘다고. 예수님이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뭐 마지막 날 갈 때도 야 뭐 물건 사러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리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속에 있는 21가지 죄가 있어요.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배약합니다. 여러분 약속 다 지켰나요? 수근수근하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 말씀 다 들은 사람. 우리는 탈퇴가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해. 걸려. 12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율법으로는 다 망한다 그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누가 저한테 충고하기를 사역을 잘하려면 사역자는 세 마디를 잘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에 오면서 감사합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생에 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미안할 일이 많죠. 아닌가 보죠. 이번에 거제도에서 수양회 준비한 스태프들도 미안한 일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제 미안해지고 와인 해수욕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가니까 놀 데가 못 됐다면서요. 확인 안 해보고 잘못이잖아. 미안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태프들도 해놓고 여기 거제 좋다고 했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한 군데 다 섞어놔가지고 잠잘 때 아가씨 자네들은 열받을 거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늦게 일찍 자기들 자놓고서 막 새벽에 깨가지고 또 가만히 계시면 다 하시고 자기들이 아가씨 처녀들은 한 3시, 2시 이때 막 잠드는데 어른들은 4시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려니까 자꾸 눈은 내려오지 눈치는 보이지. 주무셔도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은 뭐. 근데 예수님이 미안하다. 성경 보셨어요? 야 내가 이거 잘못 본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봤어요? 아, 나 좀 이해해줘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이거 내 잘못인데?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나 용서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거기까지 괜찮아. 그 뒤에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온유하거든요. 이러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참 겸손한 사람이 이런 순간에 교만이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 나는 겸손하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율법 아래 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불가능하다 그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러죠. 그래도 혹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가능성이 저주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수영 못합니다. 수영 못합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 나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구명조끼 이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제도 앞에서 또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가면 살려준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는 게 얼마나 가능하는 건지 가다 죽어요. 예? 여러분 하와이는커녕 거제도에 속한 섬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아십니까? 거제도가 섬이 몇 개인지 아시죠? 여기 60개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속한 섬이. 거제도 섬 다 못 벗어나서 죽어요. 아무리 잘해도. 가능성이 있죠. 응? 율법이 그런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감이 잘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어디죠? 독일이에요. 올해 독일이 브라질을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브라질 축구 잘하잖아요. 유럽 축구의 강호 독일, 남미 축구의 강호 브라질, 월드컵을 3번, 4번 우승한 팀들 아니에요? 브라질하고 이게 7대 0으로 이겼죠. 결승전에. 그것도 브라질에서 개최했는데 그 독일 대표팀하고 분포교회 식구들하고 축구 잘하죠. 나름 잘하게 생기십니다. 나름 하시잖아요. 분포교회 축구팀하고 독일 대표팀하고 축구샷한다. 이기면 살려주고 지면 죽는다.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100대 0쯤 안 될까? 맘만 먹으면. 무시했나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율법이다.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길이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그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 너희들 행위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찾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기준을 준 거예요. 해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네? 그래서 결국 사는 길로 예수님이 지켜서 예수님 지킨 걸 우리한테 전수해서 사는 길이지 우리 스스로 힘이 없다 그것입니다. 원초적으로 살아온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초타가 예수님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고 그거 잘못 믿는 한참 잘못 믿는 거죠. 구약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얘기인 거지. 자꾸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죠? 개하고 사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서 개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그래도 그랬대. 자꾸 여자 부인이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애들도 강아지 키우고 남편이 안 된다. 어떻게 집안에 강아지 키우냐. 하도 조르니까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그럼 내가 개가 돼줄게 뭐 이랬다는데 사람 개가 될 수 있어요. 죄덩어리거든요. 사도 바울에서 6절부터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자기 아들 이삭 바친 거. 네? 근데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 믿음으로 창세기 19장 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지 행위 때문에 아들 바친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구약에서도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구약 말씀이에요. 또 그 뒤에 나온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들이 봤습니다만 로마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입니다. 살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신명기 23장 21절에 그 다음 나무에 살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으셨다. 예수님 대신 받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다 얘기하면 구약도 행위가 아니고 은혜고 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 뭘 생각하는 게 내가 이제 저를 정리하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다니까. 그 대속이라고 대속.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변화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믿음에다가 행위가 되어져. 자꾸 막 여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위하고 성화하고 혼돈해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 여러분 해병대 캠프 가면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해병대 캠프만 다녀도 잠깐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한 달 차라더라고요. 저한테. 딱 한 달.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변하는 건 유효기간이 한 달이다. 한 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한테 말 깍듯이 하고 했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군대만 갔다 와도 한 달. 해병대 캠프만 갔다 와도 여러분 피라미드 교육받으면 사람은 바뀌죠. 이것만이 살기다. 그게 성령이 주는 변화예요. 아니, 그건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는 밤낮 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 해봐야 뭐가밖에 안 돼?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기 자랑. 반면에 성화가 뭐냐? 성령님께 대한 일으키는 기적이다.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인 거죠. 참 성경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죠. 저 어렸을 때 단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외식하지 마라. 짜장면 먹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왜 주님은 자꾸 외식을 금하셨을까? 그 얘기시 그 외식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는 잠을 못 잤대. 성경이 끝났는데 깨어있어라 이래가지고 기회 식구하라 계속 지각을 해봐라 했더니 나 말씀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제대로 하는 뭐 구속이라고 우리는 자꾸 은팔 찍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속량인 거죠.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게 노예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속했어요. 이게 말하는 이게 물건이었잖아요. 말할 줄 아는. 그 노예를 그 몸값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는 값을. 죄는 어떻게 없어지죠? 죄는 어떻게 해결되죠? 사람들 죄를 잊어버리면 해결된다고 생각 그런가요? 앞으로 죄 안 지면 해결되나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죄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책임져. 자유를 강조해요. 내가 책임져. 이게 참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잖아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죄 책임이 뭔데요? 영원한 사망인데? 죄를 무섭게 해가 죄는 그냥 내가 뭐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빈다고 해결되나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책임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저희 집사람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 벨기에 가면은 지옥이라는 명자가 붙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 그럼 우리 막 불타고 막 사람이 거기서 막 근데 그 그림이 지옥인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중심에 있는 그림이에요. 나폴레옹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한 사람 야망을 위해서 전 유럽을 전쟁에 포관이 몰아넣었어요. 수많은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불구가 생기고 애인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기 한 사람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신 왜 그랬냐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내가 책임진다고요?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돈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 주일학교 찬송 지금 잘 안 부르네. 나 잠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어렵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난하면 갈 수 있구나. 그 얘기에 어렵어도 못 가요. 그래서 교회는 안 생긴 사람이 많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미우면 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식하면 간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똑똑해도 가질 수 있고 무식해도 가질 수 있죠. 얼굴 예뻐도 가질 수 있고 안 그래도 가질 수 있죠. 힘이 없어도 가질 수 있고 힘이 있어도 가질 수 있죠. 믿음.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쉬운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 주시길 바라고, 주님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대신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이게 능동적인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수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마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좀 하시라고. 적당히 사니까 괜찮은 사람 같지. 가면 쓰고 사니까. 우리 다 가면 쓰고. 오늘도 뭐 자면 다 가면 쓰고 나오셨잖아요. 변장 안 하고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46 되신 분이 심장마비로 나중에 쓰러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내가 착오로 왔다. 앞으로 20년 더 남았다. 돌아가라 그러더니 죽었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살아야지. 20년 더 산다는 마음 닫았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새롭게 전신 수술을 했어요.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전신 수술하고 나오는 날, 태어나던 날 앰뷸런스에 쳐가 죽었어요. 억울하잖아. 하나님 봐도 20년 남았다더니 하나님 왜 다시 불렀냐. 하나님 미안하다. 넌 줄 몰랐다.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럴듯하게 여기 보면 그렇게 좋은 어머니일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버럭버럭하잖아요. 아닌가요? 욱하고 집에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캠프 3박 4일 만나가지고 안양에 군포기에 거제에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있으면서 잘 주무셨어요. 여기가 아니고 집에서가 어떠냐 그거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만날 때 숙제했어 안 했어? 그게 나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자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